상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 하지 마라. 나를 먼저 돌보아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편함이 꾹 올라왔던 순간,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한숨을 쉬었던 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이해하려 했던 당신의 이야기, 늘 맞춰주려 했던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비어버린 마음으로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였을 것입니다.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 되어야 하니까 철이 들어야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아내니까 남편을 세워줘야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습관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자식이 연락 한 통 없어도 바쁘겠지. 괜찮아.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냈습니다. 목끝이 아려와도 삼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도 참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남에게 베푸는 것만 생각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 또한 자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에게는 자비롭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힘들었겠다. 괜찮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것.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의 사정은 다 이해하면서 자신의 사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가 누구였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지요.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자기 소모를 구분합니다. 자비는 지혜롭습니다. 자신도 채우고 남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소모는 다릅니다.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죄책감처럼 느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참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늘 이해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내가 나를 돌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만 챙기고 살라는 건가요? 남을 이해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균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도 이해하되 나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도 돌보되 나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을 안내받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이런 안내를 할까요? 자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쓰러져 버리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정말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참았던 것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괜찮지 않았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이해받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만이 자유를 준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며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는 것.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늘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왔다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 일정에 맞춰왔다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그냥 앉아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이 양보해왔는지,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이 이해해왔는지, 이제 자신을 조금 돌보는 것이 정말로 이기적인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해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맞춰주고 당신만 참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해받고 싶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힘드셨구나. 아내가 지쳤구나. 친구도 쉬고 싶었구나.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괜찮다고만 하면 모두가 정말로 괜찮은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은 썩어서 독이 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꺼낸 말은 빛이 되어 길을 밝힙니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평생을 남을 이해하는 데 쏟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답해 주십시오. 평생을 참아왔으니까 지친 거야. 평생을 남 눈치만 보며 살았으니까 힘든 거야. 이제는 나를 돌볼 때가 된 거야.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손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쉴 틈 없이 움직여온 손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조용히 쉬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없는 삶은 지속될 수 없다. 당신은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해해왔습니다. 이제는 이해받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일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평생을 남 이해하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이해받을 차례야. 이제는 내가 쉴 차례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드리고 날숨과 함께 죄책감을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다 이해하려 했던 당신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당신은 평생을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착함을, 그 좋음을 베풀 때입니다.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가장 먼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이해해 볼까? 오늘은 나를 조금 더 돌봐볼까? 오늘은 나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빛을 남에게만 비춰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자신에게도 비춰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환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보이는 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느라 지쳤던 삶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차분히 한 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 하지 마라. 나를 먼저 돌보아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편함이 꾹 올라왔던 순간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한숨을 쉬었던 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이해하려 했던 당신의 이야기, 늘 맞춰주려 했던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비어버린 마음으로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였을 것입니다.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 되어야 하니까 철이 들어야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아내니까 남편을 세워줘야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습관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자식이 연락 한 통 없어도 바쁘겠지. 괜찮아.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냈습니다. 목끝이 아려와도 삼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도 참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남에게 베푸는 것만 생각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 또한 자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에게는 자비롭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힘들었겠다. 괜찮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것.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의 사정은 다 이해하면서 자신의 사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가 누구였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죠.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자기 소모를 구분합니다. 자비는 지혜롭습니다. 자신도 채우고 남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소모는 다릅니다.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죄책감처럼 느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참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늘 이해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내가 나를 돌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만 챙기고 살라는 건가요? 남을 이해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균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도 이해하되 나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도 돌보되 나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을 안내받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이런 안내를 할까요? 자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쓰러져 버리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정말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참았던 것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괜찮지 않았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이해받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만이 자유를 준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며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는 것.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늘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왔다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 일정에 맞춰왔다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그냥 앉아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이 양보해왔는지,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이 이해해왔는지, 이제 자신을 조금 돌보는 것이 정말로 이기적인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해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맞춰주고 당신만 참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해받고 싶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힘드셨구나. 아내가 지쳤구나. 친구도 쉬고 싶었구나.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괜찮다고만 하면 모두가 정말로 괜찮은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은 썩어서 독이 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꺼낸 말은 빛이 되어 길을 밝힙니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평생을 남을 이해하는 데 쏟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답해 주십시오. 평생을 참아왔으니까 지친 거야. 평생을 남 눈치만 보며 살았으니까 힘든 거야. 이제는 나를 돌볼 때가 된 거야.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손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쉴 틈 없이 움직여온 손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조용히 쉬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없는 삶은 지속될 수 없다. 당신은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해해왔습니다. 이제는 이해받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일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평생을 남 이해하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이해받을 차례야. 이제는 내가 쉴 차례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드리고 날숨과 함께 죄책감을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다 이해하려 했던 당신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당신은 평생을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착함을, 그 좋음을 베풀 때입니다.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가장 먼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이해해 볼까? 오늘은 나를 조금 더 돌봐볼까? 오늘은 나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빛을 남에게만 비춰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자신에게도 비춰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환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보이는 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느라 지쳤던 삶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차분히 한 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